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제가 계속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떠한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걸 제가 또 비교해 드리면서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큰 역사의 물줄기 뒤에서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마음을 유혹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가 이걸 계속 그 뒷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뒤에 숨어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정면으로 이제 드러내서 그게 바로 사단이었고 마귀였다는 것을 우리가 대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성경에서 우리 육체 이야기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 육체를 계속해서 노락질해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하고 너가 믿는 그 믿음은 그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 마음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쭉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을 내가 마음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야 이거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는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오늘 보시면 야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아 이게 성경의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믿어져요. 성경은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준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도 하나하나 저랑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했어요. 이 바로는 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파라오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힉소스에서 무너지기 전 세계 최강이었는데 이제 모세는 그 종살이 하는 민족의 대표로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갔으니까 그 제대로 된 행색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참 이게 신기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내가 근심에 빠져 있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단에 대해서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 이건 그대로 잡으시고 34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걸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제가 이제 그때가 2017년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제가 신앙을 거의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계기가 돼서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 예전 같은 막 뜨거움들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승 목사님 말씀도 그때 많이 들었고 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안에 일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도 함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막 어떤 두려움들이 오고 어둠들이 오면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물러가라고 외치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아이고 이거 한다고 되겠나. 그런데 사단이 그걸 잡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런데 이미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이렇게 확 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서 저 사자는 지금 목이 다 사슬에 묶여 있어. 그냥 건너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육체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틈을 내서 야, 너 그거 한다고 되겠냐? 네 믿음을 봐라. 이렇게 자꾸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지만 외친 거예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일찍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고 제가 막 외치고 기도하고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몸에 몸서리 치지면서 이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시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바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죠. 정말 양치기 40년 하다 와가지고 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네. 내 이 믿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작은 예수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겠다.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빌려만 주면 신처럼 너희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걸림돌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세뇌가 단단히 됐군.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참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정말 모세처럼 40년 양치기 하다 왔는데 정말 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유명한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안 매여요.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 계산 가지고 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막 근심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 뒤에 더 큰 걸 주시겠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줄 수 있는 그게 부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기 티르키예 지진 때문에 우리가 옷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지만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우리 사단이 주는 음성에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을 그렇게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려움이, 왜 저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저도 사람이 때로는 미워요.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한 게, 미움에 대해서는 더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반, 3년을 모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촌놈이 서울에 건물을 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 받으면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야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전까지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면서 자기도 막 믿음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아론을 통해서 대언을 해요. 하나님 하나 이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하도 안 나는데 이름을 지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야 진짜 하나님이 자식 줄 건가 보다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믿던 모세도 이제는 조금씩 야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제 들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좀 주시더라도 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겠는가.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이제 선지자 대언자가 우리가 나빔, 너빔 이렇게 해요.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 이게 나바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을 받지 않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는 끝이 났어요. 구원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어 더 주셨지, 성경을 우리에게 더 주지 않으신 이유는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단들은 마치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이제 남은 것을 역사해야 된다 하면서 마치 대언자처럼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 하는 기준인 거예요. 아, 대언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면 모세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예, 주님, 제가 이제 받아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모세는 아론에게 형,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론을 보면은 이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 이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론이 없으면 모세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런데 꼭 한 단계씩 거쳐야 돼. 참,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고 싶어 하신가 좀 느꼈어요. 진짜 이 아론을 볼 때마다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늘 바라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참 이렇게 말이 어눌하니까 하나님 이걸 그냥 고쳐주고 내 마음을 힘을 줬어도 되는데 내가 하도 못한다 하니까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 아론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우리가 모세가 정말 기적을 다 일으키고 지팡이로 혼자서 했다 생각을 해봐요. 모세를 정말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모세는 늘 자기가 아닌 자로서 쓸 수 있고 또 아론은 자기는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역시 나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해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질 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무너지면은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 싸움이 일어나요.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반석을 보고 물이 나오라고 말만 하라 했는데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이나 두드리고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전혀 없어요. 내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소경의 눈 뜬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제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안 보이니까 웅성웅성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들은 풍문이 있어서, 야, 그분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눈먼 맹인이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잘 입고 오 주여 이러면 있어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무안한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동정심이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 제 이 고통 모르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좀 건져내 주십시오. 막 그 바디메오처럼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이렇게 이제 완악하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샤라는 뜻인데 용어인데 이 카샤가 이 코프가 이 길을 나타내요. 앞에 키역이 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말이 이 길을 잘라내는 거예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 기관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다는 게 이 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뒤에 지금 역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뱀이 기가 있습니까? 네, 뱀이 기가 없어요. 뱀은 어떻게 동물을 인식하냐? 주의를 이 머리털 안에 뭐 뼈가 있는가 머리 안에. 그래서 진동 이걸 통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의 마음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 뒤에 완악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첫 번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이용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악하다는 게 그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였던 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걸 절묘하게 이제 그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완악한 마음, 듣지 않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아, 이거는 나에 대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하필 이렇게 이 나이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4대 만에 400년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6장에 설명은 안 했는데 6장 1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라고 해서 쭉 나와요. 이제 이걸 이야기해 놓은 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이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소설처럼 그때 80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당시에 80, 83세면 이때는 한 130세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기력은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나는 것은 나에게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 내보내라 합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내보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났어. 야, 그때 참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우리 말 한마디 하니까 보내주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것은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라서 뭐 듣지 않고 이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때부터는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계속해서 나와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말씀하다, 이 아마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딸려나가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믿음 없이 하면 그냥 흩어지는 파동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하여 아마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마치 창세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출애굽기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왜 이 문둥병을 손에 들게 했다가 낫게 하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그 우리가 영화에 보면 파라오가 앞에 탁 써가 있는 이게 뭐였어요? 예, 뱀, 호보라였죠. 그게 이제 우라에우스라, 에수스라 해서 이게 이제 그 이 뱀 모양으로 대부분 이제 코브라 모양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의 왕권 이걸 지키기,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늘 이 그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가기 전에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잖아, 그죠? 그런데 꼬리를 툭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 던져보라 하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도 그 마술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불러냈는지 지팡이를 해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 애굽 요술사들이 부른 뱀을 싹 잡아먹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권을 그냥 바로 없애는 그 모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라오가 자기가 막 뭐 뱀을 모양을 해가지고 건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툭 지팡이 하나 던져가지고 넣으니까 그냥 싹 잡아먹혀버리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왜 이 문둥병을 손으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나았는가? 그게 또 이해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런 볼품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죄 아래 그냥 인식이 없는 죄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됐다가 끄집어내니까 문둥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애국의 바라오 왕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만들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가 한 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아침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뱀이 그래 이제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뱀은 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그런데 이 악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찾기가 수월합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액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그래도 악이 좀 덜했기 때문에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단을 보여주셨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용의 모습으로 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접으시는가 어떻게 대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출애굽하고 늘 연결해서 읽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무 정확하죠?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로 표현해 내시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잘 보십시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요수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유대 전승에서 계속해서 입에 입을 타고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가 막연히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출애굽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 해당에서 이 요수사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데 얀네와 얀브레라 하더라. 자기들도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요수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단도 욥기에 보면 번개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권세를 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국은 이 대적하는 마음, 이거는 계속해서 사단이 그 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늘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갈수록 커지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할 뿐이지 우리를 오히려 신처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서 우리가 한 파트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7장 15절.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 완강하다는 말도 참 특이해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들어서 많이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베델 이렇게 하나님 나타난 집. 그래서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다.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카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가 베트고 더가 이제 문인데 내 마음의 문인 거예요. 집의 문. 늘 내가 닫는 거. 이게 완강한 거예요. 마치 아까 완악한 거는 내 길을 닫는 거. 이게 완악한 거고 완강한 거는 이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참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잘 해주셨는지
볼 때마다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바로는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아이고, 뱀 그거 우리 마술사들도 하던데 뭐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내보내라고. 그래 안 하면은 지팡이를 치면 피가 되겠다. 이 당시에 그 나일강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정말 모든 풍족함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한번 이렇게 범람하면 그때는 이제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암몬 신에게 우리가 앞으로 암몬이라는 신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풍요를 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 얼마나 그 기름진 것들이 땅에 덮이겠습니까? 그걸 이제 축제로 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씨만 뿌리면 곡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국 왕도 이 나일강을 이제 자기는 나일강의 자손이다. 나도 나일강에 대해서 얼마든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필 나일강에 먼저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가 의지하는 걸 너희가 의지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지팡이로 내리치면 그 물은 피로 변하고 심판이 된 거죠. 그렇게 의지하던 그 강물이 악취가 나고 사람이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의지하는 게 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의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바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마음인데요. 이제 제 마음 안에 뿌리 깊고 있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 저주받아야 될 마음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출애굽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모습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바다도 나오고 배도 나와요. 배. 자, 결국 우리 인간이 풍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운송을 하고 물건을 실어다 날아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 그걸 하나하나 깨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또 피가 되겠죠. 어떤 형태의 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돼봐야 아니까.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참 이 말씀을 뼈저리게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많이 읽다 보면 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코비드 한번 딱 나타나니까 모두 해운 물류가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순식간에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금 애굽이
자기들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하는 그 마음, 그 사단에게 지금 이렇게 심판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 피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희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한번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그 물이 피가 돼서 애굽의 바로왕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출애굽기에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똑같이 오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가 되어서 심판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성경을 안다 소리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읽었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육체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징계를. 어떨 때 징계를 받느냐? 내 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당신 이야기하십시오. 나 모르겠습니다. 내 세상 따라 살게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처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기쁨의 포도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게 나에게 오늘날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읽으시고 그렇게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